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3, 1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존존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보아의 말씀을 알아가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이종은 우두나오니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세의 징조 5가지가 각 나라 간의 전쟁, 그리고 기근, 지진,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하늘의 큰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오래 머물리자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모압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그리고 가까워지자 제사 구경을 갖고 그리고 가까워지자 우상 제물을 먹고 나중에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귀신을 섬기는 신자가 됩니다. 그 결과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죄의 결과로 하루에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에스겔 14장 2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염병은 말세의 징조요,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우리는 지금 답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온통 난립니다.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시대적 상황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것인데 가정을 봐도 그렇고 사회와 국가를 봐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답답한 것일까요? 그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죄악 때문입니다. 원인을 알았다면 해결 방법도 명확해지는데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은 위기에 직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빠진 이유와 그 위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나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본문 말씀은 지난 반세기 동안에 한국교회의 핵심 구절이 되었고, 그리고 경건한 신자들이 붙들고 간구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약속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4가지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3가지 행동으로 우리 시대를 고쳐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이 4가지 행동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냐?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이 낮아지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낮아지는 것인데, 여기에서 겸비하다, 이 카나는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인데 수동태 위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는 긍정적인 상황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낮아지게 되었느냐? 오늘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될 때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늘의 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리고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목마름과 공포에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요. 또한 연병, 즉 전염병이 백성에게 유행하며 고통하며 죽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망과 공허감은 영적 가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무엇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이라. 우리 성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기간을 느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은혜의 단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 문이 닫혀진 것 같은 답답함입니다. 이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것이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요, 두 번째 낮아진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두 번째 행동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한 개인의 기도를 넘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강단의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눈물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많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리라.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기억의 병에 계수하사 달아놓사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상급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기도하고 히브리어로 파랄이란 뜻인데 화해시키다, 개입하여 중재하다 그런 뜻입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로 절망의 시대 속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난리 중에 난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주님. 여러분 주님은 왜 그렇게 기도하셨느냐? 기도의 능력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토하더라. 천사가 수종드는 기도.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 철회하며 기도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 수종을 들었듯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토하더라. 천사가 수종드는 기도. 예수께서 심수호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 대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의 동참을 요구하면서 부탁했으나 제자들은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해야 될 사람이 안 하면 유혹에 빠진 자요 시험에 든 자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차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무엇이다.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는 안 해도 텔레비가 끝날 때까지 12시간 넘도록 텔레비에 빠져 있으며 그 1시간 기도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본문에 기도는 제기태 히트팔 뮤알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제기태는 주어가 되게 하는 시상인데 즉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제기태로 기록되었느냐?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50년대 60년도만 해도 교회가 메어 터졌습니다. 가마떼기만 깔아놓고 교회 간판만 걸어놔도 교회가 부흥했고 건축을 했지요. 그때 얼마나 불이 붙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일주일에 5일 일하고 금요일서부터 그냥 놀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노는 데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놀러 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인데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영적 전염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고라자서는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깨우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생기길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인데, 낙심한 이때에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나면 기도할 마음이 없어도 의지를 가지고 억지로라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요, 두 번째로 낮아진 백성이 해야 될 일,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영적 질병에 걸린 영혼은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도하게 되면 다시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피로의 요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절망의 시대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도 실패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견고한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구하면 이 박하신은 찾아내다, 갈망하다, 묻고 요구하다라는 능동 강조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구해야 되는데,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어떤 것을 구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그것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 그러므로 무너져가는 시대에 현실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행동은 악한 길에서 떠난 참된 회개입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 표시로 옷을 찢고 재를 뿌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외식화돼서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옷을 찢고 재를 뿌리며 회개한 표시를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뭐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재를 뿌리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의 자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얼마나 빗나가고 어그러진 길이었는지, 그 죄악으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참된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절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한국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한국교회를 낮추셨을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초대해서
잔치를 배설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기병으로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시며 흥청망청 즐기고 있을 때 왕벽, 왕궁, 분벽, 그 분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쓰니까 기겁을 합니다. 다니엘 5장 25절에 보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 글을 다니엘이 해석했는데 메네메네 우바르신으로 세어보고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눈다. 데겔은 저울에 달라는 뜻으로, 즉 벨사사랑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보였다는 것으로, 그 데겔은 벨사살 개인에 있어서 죽음의 선언이요 나라에 있어서는 만국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벨사사랑은 죽고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의 수중에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며 오늘 성은교회를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달아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계시록 3장 17절 말씀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미지근하다 그랬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교만이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이하 18절까지 보면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자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교만이 극치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5장 25절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세어보고 모하여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무엇을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하여 나라를 둘러 나눈다. 욥기 3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를 온전함을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 잠언 24장 12절에 보니까 마음을 저울질하시느니, 누구? 마음을 저울질하신 하나님이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러분, 참으로 두렵습니다. 자금 교회 거지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여러분, 진주가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진주요, 황금이 녹수로 빛을 잃어도 역시 황금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희망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분은 죄를 미워하실 뿐 아니라 그 죄를 해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하여 나라를 나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기도인데 제 기태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 4가지 다 같이 제가 일함 큰 소리로 따라 읽습니다. 우리가 살 길 4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스스로를 낮추고 세 번째 기도하되 네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우리가 살 길 4가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3가지 행동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첫째 내가 하늘에서 듣고 두 번째 그들의 죄를 사하고 세 번째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